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집을 떠났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었죠. 그래서 고생하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20년 만에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상황이냐 하면 돌아갈 때에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이제 야곱에게 달려오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렇게 속아서 장자권을 뺏기고 축복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렇게 벼르고 있었겠죠. 이제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야복 강가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이 야복 강이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에서 형이 야곱을 죽이러 달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다 그러죠. 영어 성경을 보면은 angel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하나 둘 있었던 게 아니었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라. 야곱이 보고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구나. 그 정도로 정말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꽉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천사들이 군대로 지금 야곱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 천사를 군대같이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의 가는 길에 함께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천사들과 함께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천사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천사들을 보여주셨으면 야곱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든든했겠죠. 에서 때문에 조금 불안하고 좀 겁도 났지만 하나님이 군대를 보여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갔겠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만약에 야곱이 그 하나님을 보고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32장 말씀이 굉장히 짧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요? 에서 때문에 지금 천사들을 군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이 에서 때문에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정말 많은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여기를 차고도 남을, 어쩌면 이 지역을 덮을 만한 그런 천사의 군대가 그렇게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이 야곱의 마음에 들어왔던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걱정이에요. 불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도 그럴 때마다 어떤 조금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이 들어오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알면서 깨달으면서 가고 있는데 요거만한 조그만 일이 앞에 닥쳐 있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걱정이 돼서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해요? 지금 두 떼로 먼저 나누는 거예요. 혹시 에서가 먼저 한 떼를 치면은 그냥 나머지 한 떼를 데리고 도망가려고 이제 머리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잔머리로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두 떼로 나누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너무 두렵고 힘이 들고 그러면은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나아갑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도 밤을 새기는 해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더라 이러면 오늘 또 32장이 여기에서 또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끝나지 않아요. 길게 32장이 굉장히 길게 갑니다. 자, 기도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했던 게 뭐냐면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택하니. 아멘. 자, 지금 야곱이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했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까?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잔머리를 또 생각해낸 것이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낙타, 암소, 황소, 당나귀 이런 것들을 정말 선물 세트로 다 합치면 550마리를 지금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엄청난 선물 공세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통해서 내가 에서의 마음을 한번 바꿔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야곱의 잔머리가 돋보이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한 번에 보내지 않아요. 5번에 나눠서 이 550마리를 5번에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한 번 보내서 한 번에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 번 보내고 2번 보내고 3번, 4번, 5번 보내면서 이 에서의 마음을 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가까이 있다, 너와 함께 있다라고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야곱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나 자신이 바로 이런 야곱과 같은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눈앞에 에서가 멀어지나요? 사라지나요? 아니요. 에서는 점점 더 계속해서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에서가 있습니까? 삶에 많은 에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빼고 다른 것들을 붙잡으면 그 에서는 멈추지 않고 오늘 이 야곱 앞에 에서가 다가온 것처럼 그 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에서라는 단어가 창세기 32장에 9번이나 나옵니다. 야곱이 계속 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에서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에서가 하나님만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면 아마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부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애서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됩니다. 이 씨름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뭐라고 하면 먼지가 풀풀 날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름을 그냥 젠틀하게 한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했던 씨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하죠. 그래서 엉덩이 부분과 허벅지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치셨을까요? 온 힘을 다해서 치지 않으셨어요. 자, 여기서 치다라고 할 때, 관절을 침해했을 때 그 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아주 큰 자가 아주 약하게 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했냐면 히트라고 하지 않고 터치라고 되어 있어요. 터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어떻게 보면 태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태핑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태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살짝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살짝 터치하셨는데 어떻게 했다 그러죠? 환도뼈가 부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작은 피조물인데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오늘 아침에 우린 다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살짝 태핑만 하시면, 살짝 터치만 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주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살짝 태핑하셨는데, 살짝 터치하셨는데 자기의 뼈가 부러지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느낀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게 쳐도 내 뼈가 부러진 적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살짝 터치만 했는데도 내 뼈가 부러지는구나. 그러면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중에 30절에 보면은 이 지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브니엘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야곱과 씨름을 하셨을까요? 영어로 보면 레슬링이래요. 레슬링이든 씨름이든 우리가 보기에는 몇 분이지만 3분 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선수들은 굉장히 땀을 흘리면서 그 게임에 임하죠. 씨름이든 레슬링이든 다 똑같아요. 굉장히 격렬한 스포츠라고 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야곱과 어떤 방식으로 씨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씨름을 하는 가운데에 야곱이 힘을 다 빠진 것입니다. 몇 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씨름을 하든 레슬링을 하든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지는 것처럼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신 이유는 야곱의 힘을 다 빼기 위해서, 야곱이 가지고 있던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그 힘을 다 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녹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도뼈를 딱 쳤을 때에 야곱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 구절입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을 야곱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고백을 끌어내기 위해서 씨름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나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잔머리 굴리면서 내가 축복권도 빼앗고 내가 정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만큼 많은 가축과 많은 재산을 얻어서 왔는데 내 힘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 그 인생을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부탁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그 한마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셨던 그 한마디가 나오니까 28절에 말씀하세요.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결국 어떻게 되는가? 3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게 내가 떼내고 싶었던 그 에서, 그렇게 해결하고 싶었던 에서가 어떻게 되냐면 33장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에서가 달려오는 게 너무너무 겁이 났잖아요. 너무너무 두려웠잖아요.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인간적인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서라도 이 에서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에서가 달려와서 뽀뽀하고 포옹하고 같이 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말 처음부터 에서가 이러려고 달려왔을까요? 그리고 혼자 달려왔겠죠. 400명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언제 바꾸셨을까요? 야곱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삶의 많은 에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에서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 앞에 있으면은 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 앞에 있으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 에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은 항상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힘을 다 빼고 이제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내가 일할 때가 됐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부터 야곱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의대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이런 야곱의 심정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2026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힘을 다 빼고 이제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2026년은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새해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필라암비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